네, 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참 자유로 승리하자.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는 근대사의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왜 근대사 역사를 아는 게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앞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대사는 특별히 우리 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회는 변화됐고 우리의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를 잠깐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10년 8월 29일에 여러분 알다시피 경순 국치일입니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 당시 이 조선사회는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만 있던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27대 519년 만에 그야말로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후에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나라를 잃은 이후부터 어떻게 항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하게 사람들이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그 주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미나미 총독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늘 두려워하면서 교인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도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전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먼저 터진 사건이 105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19년 12월 9일 경의선이 개통되는 날 압록강 개통 철교 개통 시기에 이제 그들이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 철도 개통식을 하러 가라고 했을 때 그때 교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거를 기독교 지도자 700명을 체포했고 122명을 기소했고 105인을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윤치호를 비롯한 지도자 105인을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감리교 목사는 가혹한 고문으로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 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는 자신의 나라보다 조선을 독립하는 것이 자기의 큰 꿈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 사건을 보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미국에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제목도 없이 범인으로 잡아 가두거나 아무 한 것도 없는 선량한 교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다수의 제목은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관원은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보려는 경향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관원은 무죄한 죄인을 서울 형무소에 잡아 가두고 모진 고문과 악행을 더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잘 설명해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냈고 미국에 있는 교계에게도 보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뭉쳐서 가지고 이제 일본에 대항하는 일을 벌였죠.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 3.1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됐고 그 교회에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명 중 16명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교인들은 다 독립운동가들이 되은 겁니다. 일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더 경계했고 더 탄압정책으로 종교의식을 갖는 것을 더 억박했습니다. 그들은 설교 내용도 간섭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그들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가는 금지곡이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설교했다고 해서 체포될 것이다 경고를 받았어요. 왜? 유일한 나라는 왕국은 어디예요? 일본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싸우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일제에 대응하여 싸우라는 말로 그들이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로앗이 이야기도 설교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실제로 평북 선천의 선교사 맥퀸이 학교 성경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행위라고 하면서 당국에 보고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던 중 1943년 11월 27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국 주석 장개석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이제 일본에 반대하는 결의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가진다. 조선을 자주 독립시켜야 된다는 항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1945년 8월 6일에 드디어 히로시마에 뭐가 터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20만 명이 몰살했습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죠. 일본은 8월 17일에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종교계 지도자, 그리고 정계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명단을 다 가지고 준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자기들이 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76년 전에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더할 나위 없이 날씨가 좋았습니다. 8월 15일 온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신나게 즐겼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일본 사람들이 공출하에 쌓아놓은 쌀가마, 농산물, 소고기 등을 풀어서 아주 한 달 내내 잔치를 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36년 만에 찾은 바로 해방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선택을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북한은 소련이 군정을 하고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하면서 이제 남쪽에는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북쪽은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두 정권은 이제 갈림길에서 선택의 길에 남았을 때 결국 남쪽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선택했고 북쪽은 이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제 이승만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설립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알다시피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세계 10대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그런 국가가 지금 됐습니다. 북한은 어땠습니까? 세계 100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허약한 국가가 됐고 우리는 북한보다 46배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성장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빈곤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민의 자유를 잊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결혼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의 종교 탄압국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인권의 최악인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김일성, 박헌영의 후예들이 들실거리는 나라가 되어서 그 후예인 바로 그 간첩의 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에 나왔고 그 정권들이 지금 잡혀서 지금 우리들을 하나하나 지금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쌓았던 이 경제적 우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북한의 연방제로 지금 바치려는 그런 속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항거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지금 이 헌법을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 헌법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손가락이라도 해서 그 반대 서명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유를 우리가 더 갈망하게 된 겁니까?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침략에서 우리가 항거했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 우리가 또 남과 북이 정권이 나눠졌을 때 자유를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키냐고요? 바로 우리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리고 3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교육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얻습니까? 노력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결심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변화를 받아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우리는 미신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결혼 날짜도, 그리고 결혼할 상대방도 다 사주팔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뭐해서 다 노름으로 그냥 술을 먹고 그렇게 허황됐던 보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스의 실화전기에 피케한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에 보면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플래처를 중심으로 바운티라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피케언에 들어갔습니다. 남태평양 피케언의 그 인디언들을 설득하면서 그 가운데 공동사회를 만들었어요. 참 그야말로 이제 우리는 모든 구석에서 자유롭게 우리만 살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우리 보통 사회와 똑같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12건의 살인사건, 폭력, 성도덕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플래체도 역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존 아담스는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짐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9년 동안 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담스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경을 읽는 동안 그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췄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담스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그 피케한 섬의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된 겁니다. 피케한 사람들은 영국인의 영향으로 불과 9년 사이에 술주정권이 되고 폭행자와 성적 문란자가 되었지만, 이 아담스가 알게 된 이 진리, 하나님의 예수를 전했을 때 그제 그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바로 참된 자유를 얻을 때,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진리는 바로 참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라는 건 뭘까요?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 옳은 것 중에서 정말로 옳은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아닙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진실되게 사시고 참말만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바로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 많이 있지만 진리는 하나.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다른 종교 귀신 사단을 믿는 종교입니다. 왜?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왜? 우리만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리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때요? 변하는 종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은 어때요?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늘 그분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리고 나무도 흙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고 갓난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형성대로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 그때 참된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서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서 변화받아서 새 생명을 걸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기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리고 욕심을 죽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는 순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순교자 가운데 존 후퍼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의 결혼을 주장한 것과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넣고 축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이 가톨릭의 교리인 화채설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는 1553년 런던 탑에 투옥됐습니다. 1년 반 이상 감옥에 갇혀있던 그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권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것이지만 죽음은 쓰다는 것이네. 이 점을 생각하고 그냥 고집을 버리게나.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하면 내가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에게 얘기했지만 이 후포는 깊이 생각한 후에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생에서의 생은 이 생보다 더 달콤하다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은 죽음보다 더 쓰다네. 그는 결국 얼마 후에 결국 화양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맛보게 된 후포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복을 빌어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외친 다음에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개혁의 틀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바로 성자 토마스 아퀴퍼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나 주노니 내 소원을 말하라. 그랬을 때 이 캠퍼스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느니 말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도 너 말하라. 3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토마스 아켄피스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4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참된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참된 자유 안에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소통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삼중 축복, 그 희망시장에 담긴 말씀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60년대 시장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이 조영기 목사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줬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십자가의 부활, 모두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에서도 벗어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그 참된 진리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그런 때에 와 있어요. 일제 때 그 억압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거했던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자유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가 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됐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우리가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참된 자유가 승리하는 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된 자유를 외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